안녕하세요. 동탄 우리는 교회 섬기고 있는 안성민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쯤에 신길 드림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척을 하고 한두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새가족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는 새가족들은 오셨지만 그분들을 섬길 리더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그 팁을 받아들고 동탄에 가서 새가족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지 않고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길 드림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붙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는 곳곳에서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고 건강한 숲을 이루어야 지친 영혼들이 그 숲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각자의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개척 교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에 어찌 보면 신길에서 또 서울을 품고 섬기고 개척한 우리 신길 드림교회, 또 동탄에서 섬기는 저희 교회나 어찌 보면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걸음을 잠깐 멈춘 그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원래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아시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선택한 지역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옆 지역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이제 비두니아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쓰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쓰되. 그러니까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쓰되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애썼다라는 그 모습 속에는요, 여러 번 가고자 애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험을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바울을 뭐하고 계시냐면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계획인가 나의 계획인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면서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면서 관계를 맺고, 또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가려고 애쓰는, 여러 번 시도하는 지금 이 상황이 시험의 자리인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결같이
한결같이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했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매우 거창하게 힘겹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엄청난 힘든 일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아니라 그냥 크고 작은 일상의 시험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바울처럼 살면서 이런 고민 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죠. 어떤 경우에는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그로기 상태를 맞이하기도 하죠. 지금 어찌 보면 바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길이 지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만 막혀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또 막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뭐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뭐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뭐 바울의 성향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았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것이고 아마 가서 목숨 던질 각오로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여정을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울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바울의 여정을 누가 수정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바울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느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죠. 나의 실패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의 무능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선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정해서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 답을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도록 도우시는 거죠. 마치 이게 보물찾기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막 보물찾기를 막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옆에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보물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옆에서 그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아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저 구석에 돌에 삐쭉 튀어져 나와 있는 보물 족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는 직접 찾아서 갖다 주시나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그 쪽지가 숨겨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그 아이는 내가 왜 그곳으로 가는지 모르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부모의 인도하심에 따라 찾다 보니 그 삐져나온 보물족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그 기쁨.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자신이 찾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사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마치 내가 찾은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개척을 동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원래 동탄에서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평택 고덕에 가려고 했습니다. 무려 2년 반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탐방도 하고요, 도시도 보고요, 또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지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평택 고덕.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다가도 다 선포했습니다. 저 평택 고덕 갈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기 5개월, 6개월 전부터 평택으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평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개척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왜 평택을 가려고 하느냐, 저랑 일면식이 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쪽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 같이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평택에 살고 계셨어요. 목사님, 왜 평택으로 가시려고 하세요? 평택보단 다른 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동기 목사님이 왜 평택에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왜 평택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들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맞나?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품고 섬길 도시가 평택인데 왜 제 마음에 이런 불안함을 주십니까? 그게 개척을 앞둔 4개월 정도 되는, 한 4, 5개월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확고하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니까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이 선택하고 가기로 마음먹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근데 그 답답함에 누가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고한 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시죠?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청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죠. 여기서 바울의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앞에는 애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힘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진귀한 것을 발견하고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힘쓰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원래 계획해서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 옆 동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드로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또 사모드라게 섬을 들렸다가 네아폴리를 지났다가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서 빌립보로 가는 그 여정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쉽죠. 지금도 배를 타고 먼 섬에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배를 타고 옆섬도 아니고 지중해를 건너간다는 것, 이거는 사실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기서 오는 수많은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내 감정은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전혀 새로운 여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면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전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것만 남았으니까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수도 없이 제가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장소를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택 고덕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동탄을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나오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자녀거든요, 저희 집이. 갑자기 거기에서 제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이곳에 자녀를 둔 가정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섬기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동탄을 이제 계속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한 지 한 4개월, 한 3개월 이때 남았을 때 이제 지역을 결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 동탄에 대한 마음을 명확하게 주셔서, 그래, 내가 이제 동탄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곳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마음을 품기까지의 저의 과거의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제 아버지시거든요. 저는 원래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4살 이때 기도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도시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사실 개척을 하시게 된 배경은 참 놀랍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님은 교도소에서 계셨어요. 사람을 죽이셔가지고 교도소에서 수감돼 계셨죠. 그때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교도소 들어가신 분 안 계시죠? 너무 심심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보면 꼭 성경책이 있거든요, 읽으라고. 아버님이 심심해서, 그냥 하도 심심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출소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거죠. 그리고 신학을 가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을 차리시게 된 겁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시는구나.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 주일학교가 한 5, 60명 됐고요. 어른들이 한 70명 됐거든요. 그 지하, 반지하에서 한 60평 되는 교회에서요. 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모자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막 꽉 차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전을 해야죠. 왜냐하면 도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 5층에 교회를 개척하시면 어떨까요? 이전을 하시죠.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그것도 해가 잘 드는 5층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날만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단에 빠지셨네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목회 여정이 중단이 되셨어요. 저는 그것을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러니 제가 개척교회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분 만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목회자로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또 개척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저희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생업전선으로 바로 뛰어드시더라고요. 뭐 앞뒤 따지지 않으시고 저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셨죠. 결국 저희 아버님의 열매가, 저도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지금 장충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개척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신앙의 여정입니다. 뭐 힘든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사명자로 서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가 더 많이 개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제 가끔씩 만나면 저는 저희 동네로 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아직도 교회 개척할 지가 많다고, 교회가 너무 적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적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막혔던 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날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보니까 뭐 수위를 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안식일도 지내고 잠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만큼은 놀라웠어요. 그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헌신적으로 도왔던 루디아도 만나고요, 또 감옥의 간수도 전도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결국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바울이 한 것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간수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했다라기보단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도 바울이 한 건 없어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으셨던 것 뿐이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뿐이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진 거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마중물이 된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건강한 재정 상태가 되어도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 없다면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드림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더 잘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분립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네 번째 분립 개척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한 60명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한 50명이 나갔고요. 세 번째도 한 40명 정도가 함께 분립에 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그 금강교회에서 제일 오래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14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그분들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금강교회에서 분립개척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기도 모임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저에게 콜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한데 뭐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막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이 올까 안 올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마음 갖지 않게 그냥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사람을 더 뭐 부르겠다,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것들도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갈 거고요. 안 보내주시면 저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 아내와 결단을 하고 사람을 아예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 준비에만 박차를 가했죠. 왜냐하면 개척 멤버를 찾는 일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에 오히려 전념하면서 개척 준비에 더 열심을 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이 포함 10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졌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 아무것도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1년이 되었고요. 벌써 지금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구나.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동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지역입니다. 평균 34.7세가 2024년도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젊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 교회 본질이 뭡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혼들 좀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1년을 우리 지난주 우리 교역자 소양회를 갔다 와서 결산을 하는데 저희 교회의 60%가 성도예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안 받은 분도 참 많으세요. 직분자들이 사실 귀합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가 안 다녔다가 나온 분이거나 아니면 보통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서야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고 그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그 본질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왜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기에 바울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이고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교회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었죠.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아시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더 나아가 로마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제 망해간다.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의 교회를 따라간다. 쇠락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것 다 압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예전처럼 좋은 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그냥 듣고 경험했던 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훈련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붕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이의 젊은 애들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을 말합니다. 아이의 학생들은 교회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그 청소년 사역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서 교회 얘기하면 되게 신기하게 듣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런 모임들, 기독교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보며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변화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현장에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그 현장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졌습니다. 날로 날로 소문이 더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더욱더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외로움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채울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많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올 때 되게 재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순수합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 어떤 거부감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찾고 쇼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수많은 새가족들이 오고요, 또 수많은 새가족들이 떠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신앙을 가진 그 영혼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영혼들이 저는 너무 귀합니다. 아까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는 빨리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그 어르신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시다가 저희 교회 나오셨거든요. 예배 끝나고 딱 나오더니만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물더니만 담배를 피면서 쭉 걸어가시더라고요. 좀 소망을 받습니다. 지금은 저게 자연스러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신길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멈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멈춤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